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네. 교회에서 가장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다른 여러 종교와 가장 구별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가 다른 문화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통 선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란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원래 처음부터 유대 문화에서 로마너 또 그리스 문화로 당연히 넘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어떤 지금의 어떤 그런 초문화권, 타 문화권으로 퍼져가는 그 선교란 단어를 아예 쓰지 않고 처음부터 복음이 전도되는 그것을 전도라는 단어로만 쓰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다른 문화권으로 가서 언어를 익히고 그 문화권 속에서 젖어들면서 그 나라 사람이 되면서 또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 이렇게 특별하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선교가 영어로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특별 임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전도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선교라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어떤 그런 행동적인 면에서 선교를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처음 출발점과 그 근원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하여 주신 구원이라는 거,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요.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겁니다. 의인이신 분이 죄인 가운데로 오시기 위하여서 죄인의 몸을 그대로 입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과 똑같다는 인상과 이미지를 받게끔 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일부러 오신 겁니다. 그가 오실 때에 왕으로 고위 관료로 오지 아니하고 평민과 같은 수준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못 알아봤을 뿐인 것이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자체인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겨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은 그 역시도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죄인이 또 다른 죄인에게 다가와서 죄인 아닌 예수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란 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전도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혼을 얻고 영혼의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만남, 최고의 축복된 만남이 사실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 때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조금 지난 다음에 교회사를 보면 그 기독교인들이 전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어떤 나라였어요? 그 밀라노 칙령으로 인하여서 로마가 아예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자연스레 기독교인이 처음부터 되어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 전도이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참 구원인데 그런 참 전도와 참 구원의 역사가 기독교 국가인
로마에는 사라져버렸던 것이 실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요. 전도라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중요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어 보이는, 내 영혼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것인데, 전도에 있어서 먼저 막힘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한 두 가지 정도 혹은 한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본문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이방인의 뜰에서 주님이 매매상의 환전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와 소와 양들을 다 쫓아보내시고 사람들이 그곳을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원래 그곳이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죄사함 혹은 자기를 구원하여 달라는, 혹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달라는 그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를 능히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마련해 놓은 것이 이방인의 뜰인데, 정 그것이 완전 반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주님이 화를 내시고 그런 성전 정화 작업이라는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생각이 엄청납니다. 굉장합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담들은, 선민사상이라는 그 엄격한 담은 도무지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오지 못하는 그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를 하셨어요. 꿈으로 3번이나 환상을 꾸게 하셨는데 3번 주님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는 율법이 먹지 말라고 했던 이상한 동물들과 기는 것, 저는 것, 날아다니는 것이 있었어요. 눈에 보기에도 지저분했지만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율법이 생각나서 먹지 아니하였어요. 속되고 가증한 것은 부정한 것이라 여기서 먹지 않았습니다. 3번 거절합니다. 3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늘로 이 보자기 같은 그릇이 올라가죠. 베드로는 거절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그가 환상을 깨고 나자마자 누가 찾아오냐면 고넬료의 집안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흰옷 입은 어떤 자가 당신을 찾아서 당신을 우리 집에 초청을 하고 우리 집에서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방인이 아니냐, 나는 교회 지도자인데, 사도 초대교회가 생성된 이 교회 지도자인데, 그래도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신방을 간다?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식탁 교제를 합니다.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조차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식탁 교제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신방인 거예요. 신방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한다 이런 것을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과 대화하는 것도 위법이고 식탁 교제하는 것은 더 나쁜 짓이고 신방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기거한다는 것은 더 위험하고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 위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이거 먹으라 하는데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라 하는데 베드로는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고넬료의 집에서 온 사람도 꿈을 꿨어요. 역시 하나님이 보낸 그 꿈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꿈에 분명히 하나님은 먹으라 했는데 나는 거부했는데
또 다른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고넬료의 집에서 자기를 초청하는 그 말씀을 들으니 이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방인의 집에 가게 됩니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자기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할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할 마음으로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오라 해서 간 겁니다. 근데 오라 해서 갔는데 이래저래 해서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니 주의 종이 갔는데 말씀을, 설교를 전하지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듣다 보니 고넬료가 때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자요, 때에 맞추어서 많은 구제를 하는 이런 경건한 사람인 줄 알게 되고 그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큰일이 생깁니다. 설교하는 중에 고넬료에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혀가 말려지고 방언을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아니야, 저게 바로 성령이 임한 것이야 라고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저 모습, 고넬료의 집안에 일어났던 저 모습은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성령이 임하는 것과 똑같아. 야, 큰일 났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베드로한테 그렇게 꿈을 꾸게끔 했지만 베드로는 3번 거부를 했는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이쪽에 보내셔가지고 설교를 하는 중에 회개하라, 예수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때 야,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안 된다. 침례까지 받게 하자 라고 했던 것이 사도행전 10장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읽었던 우리 본문은 여러분 3번 반복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 반복이 되냐? 베드로가 3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으라 한 그 가정한 물건들, 가정한 동물들, 그것들 3번 거절하는 3번의 환상을 꾸게 되는데 그 3번의 환상 꾸는 것을 베드로가 3번이나 인용을 해요. 고넬료 집에서 성경이 한번 나오고 지금 이 본문에서 한번 나오고 그리고 본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사도들이요, 11사도들이요, 그리고 제자들이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것이 있나이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충격받습니다. 그 충격받은 것들이 사도행전 11장 2절에 나오죠. 그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노라 비난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유대 사회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신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교제한다, 식사한다, 신방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소문이 쫙 퍼진 것이고, 야, 지금이야말로 베드로를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하면서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공격하는데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난들 가고 싶었겠냐? 난들 가기 싫어서 하늘에서 근데 환상이 3번이나 내려졌다. 먹으라는데 그 음식이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들이었다. 근데 하나님은 3번이나 먹으라 했는데 내가 거부했다. 나 그 정도로 율법 잘 지킨다. 그런데 그때 누가 왔냐면 고넬료의 집안에서 사람을 보내왔고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내가 가서 설교했는데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더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성령이 임하는데 내가 거부하겠느냐? 거부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하는데 어떡할 거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사도들과 제자들을 설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에 사도행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 선교가 시작되는 사건을 있었는데 그 사건의 제일 첫 발이 뭐냐면 고넬료의 회개이지만 실상은 더 중요한 것은 고넬료의 회개보다도 사도들의 회개, 교회의 회개, 교회에 돌이킴이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 집안뿐만 아니라 다른 집안에도,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다른 여러 민족에게도, 대한민국 땅에도, 아프리카에도, 베트남에도, 영국에도, 유럽에도
그까지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심령을 이 교회에서부터, 교회 지도자들부터 먼저 회개함으로써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전도하자 하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이 이방인들을, 곧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가득 찬 그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흥이 자동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는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오늘 이 시간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내가 어떠한 대우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죠. 26절에서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25절에 고넬료가 친척들을 모으고 가까운 친척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높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고위관족이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깔봅니다. 내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해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내가 당신과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 당신과 똑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더 이상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같이 나를 낮추고 당신을 높이든지 나를 낮추든지 그렇게 똑같은 시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3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일깨우고 하셨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사도들을 완전히 회개시키면서 그들의 생각 자체를, 이방인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선민 사상을 완벽하게 깨뜨려버리게 한 것이 바로 이 계기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전도에 최적화된 교회로, 정말 전도가 막 일어나는 자석처럼 영혼들이 막 빨려 들어올 만큼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짜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도 대회를 하고 하겠지만,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이 베드로처럼, 고넬료를 맞이하는 이 베드로처럼 참으로 그들과 내가 똑같다는 생각을 정말로 가져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이 선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프리카 그 험지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빵을 전달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깔려 있어요? 동정심이 좀 깔려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당신보다는 낫다는, 선교한다는 그런 우월의식이, 사실 한국에서 2만 명 정도의 선교사를 지금까지 보냈고 더 많이도 보냈거든요. 그런데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조금 고압적인 선교를 사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상 여러분들도 가보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대우와 예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허름하게 살아도 나를 높여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뒤에 있는 또한 물질을 보고요. 내 나라 대한민국의 그 위상을 또한 봅니다. 그래서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높아진 마음에서 선교하면 사실 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생기게 돼요?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완벽하게 돌아오고 그 이후에도 너와 내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동등과 평등의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전도가 더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런 고압적인 선교 아래서는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 현상이 여러분 해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림동에 있는 사람들, 외국에서 노동자들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실정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 역시도 그런 경향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같은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수저를 같이 나누는 것,
식판을 함께 공유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 왔어요. 아니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선교비를 좀 전해주고 예배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을 하겠는데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먹는 숟가락을 공유하고 식판을 같이 공유하고 같은 음식을 같이 집어넣는 것은 못하겠다. 여러분 이 의식이 어떤 의식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동정하는 빵은 줄 수 있을지언정 한 사람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동료로 여기는 것은 없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높아져 있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전도에 최적화된 모습은 아닌 겁니다. 이방인의 뜰에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곳이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에 와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들도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싫어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다가 온갖 소와 양들과 비둘과 매매하는 상을 갖다 놓고 이방인들이 아예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버린 차별과 배제의 공간이, 쉽게 말하자면 차별과 배제의 공간이 이방인의 뜰인 겁니다.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것을 뒤엎으시면서 사람들을 일깨운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것이 무너지는 게 낫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너를 모으려고 했냐. 근데 너는 오히려 나를 치려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너가 황폐해지리라 주님이 예언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종교의식을 한다고 하지만 계속 선민사상으로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님이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번의 환상 보여주고 그 스토리를 3번이나 사도행전에 쓰게끔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이다. 주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나인 죄인에게 다가와서 그 위대하신 그 높으신 의인이신 예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결단코 교만한 마음이 아예 있으면 안 되고 전도할 때에도 선교할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교만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마음이 내가 이 사람들과 정말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외국인 노동자들과 외국분들, 동포들에게 내가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정하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 이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싫어 라는 마음 든다는 것부터가 벌써 우리에게는 복음의 심각한 장애를 나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너는 누구고 너는 어떤 직분을 가졌고 나는 아무 직분을 가지지 않았고 너는 부자고 너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살고 나는 이곳에 살고 하는 이런 배제와 구별과 차별과 높은 담이 쌓인다 그러면 역시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주님이 아무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했던 그 주님의 태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막힘이 되는 그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깨뜨리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에는 직장인들이 많고 또 각각의 삶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갑의 위치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모두가 다 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았고요. 로마인으로도 핍박을 받고 유대인으로도 핍박을 받았고 그들의 삶은 넉넉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 무슨 부자가 있겠어요. 그나마 겨우 예루살렘에서 전도해가지고 귀한 자들이 귀부인들이 헬라인에서 오고 해서 조금 나아졌을 뿐이지 그들의 형편은 좋은 형편이 아닌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을의 위치인 사람이 어떻게 전도해서 온 세계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2000년을 흘러간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을의 위치에 있었지만 주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갖고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사랑을 나도 당신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당신이 갑이든 을이든 사장이든 높은 자이든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 꿇자.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은 갑에 위치했던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아랫사람을 아랫사람처럼 대우하지 아니하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대우할 때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종인 오네시모를, 노예인 오네시모를 사도처럼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주의 복음이 흘러갔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서 일하실 때에 여러분이 갑의 위치했다 그러면 결코 여러분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보지 마시고, 그들도 동일하게 복음을 받아야 되는 동등한 사람으로 그들을 아끼고 귀히 여기고 나와 똑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어려움이 있는 위치라 할지라도 마음이 꿀리거나 눌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복된 소식을 전할 때 그는 반드시 내게 와서 주의 복음을 들으실 겁니다. 단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충만해져 내 형편과 나의 지혜와 내 어떤 가진 것들은 넉넉하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직장을, 일터를 다니고 있는 나 역시도 충분히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도와 12사도들이 그 이후에 여러 속사도들이 몇몇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가 커지고 왕성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사도들이 나선 것도 있지만 사도들보다 그 밑에 있었던 풀뿌리처럼 흩어져 있던 여러 집사들과 여러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를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위대하신 사랑을 당신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얻게 되면서 복음이 이렇게 쫙쫙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절대로 교만한 마음 품지 마시고, 그리고 또한 저 낮아져서 조그마한 어떤 자부심도 없는 그런 사람도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이 여기고 동등으로 여기고 평등으로 여기셔서 우리 역시도 이런 대림동에 있는 분들, 동포분들, 해화동에 있는 필리핀어들, 이런 분들 정말 마음껏 찾아가서 그들은 여러분 우리를 높여주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우리 먼저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낮아진다 그러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던 것은 그렇게 낮아진다 그러면 우리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해외 나가서도 그렇게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 세계화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오고 있습니까?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오고 있어요. 한류의 여러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전도의 마음이 식어지고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의식, 차별의식, 배제의식, 배타의식, 나는 당신보다 높아하는 이런 굴림의 의식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를 하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들었던 이방인의 뜰에서 주님이 화가 나셨던 것은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배타하는 정신, 그것이 있다 보니까 도무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한탄하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또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들어갈 때 정말 낮아지는 마음으로 들어가면서 선교가 폭발적으로 그 위에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잘 아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먼저 낮추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외국인 노동자나 또 다른 어떤 여러분들 못하는 사람들보다 똑같이 맞추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신방하는 수준까지 되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그들과 함께 여러분 대화할 수 있어요?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가정을 신방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가 성경이 말하는 어떤 하나의 규정입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의 방편이지만 대화를 나누고 식탁 교제를 하고 신방하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코로나19가 막아놓은 것이 이 세 가지를 막지 않았습니까? 대화를 막고 식탁 교제를 막고 신방을 막았습니다. 무서운 현실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풀린다면 우린 이 세 가지를 먼저 함으로써 내가 이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 이들에게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 주님의 사랑을 정말 소개하고 싶다는 것,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다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충격받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다락방에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어떡하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끝난 것 아니겠어요? 전혀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입니다. 온 세계 기독교인이 기억하는 최대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 그 평양 대부흥 사건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1904년인가 3년가에 원산에서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김신조 목사님의 고향과 굉장히 가깝죠. 그곳에서의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 대부흥이 왜 있었냐 그러면 아마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일 거예요. 그 선교사가 엄청 울면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흰 피부를 가진 백인으로서 머리도 골드이고 이렇게 흰 피부를 가진 사람으로서 선교사로 이곳에 왔지만 까만색 머리를 가진 황색 피부를 가진 당신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일깨우신 것이 너 다르지 않아. 너 이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을 깨우쳤다. 내가 당신들 앞에 회개한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과 내가 다르다고 했던 것, 배제했던 것, 차별했던 것, 높았다고 했던 것,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을 내가 회개한다. 내가 철저히 당신과 똑같은 사람인 것을 고백한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안아들 때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을 사랑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원산에서 대폭발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세가 평양에서 일어났고 그러면서 북한 전체가 막 여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들과 다르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같다라고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을 낮추십시오. 여러분들 낮출수록 더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이고 여러분들의 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전도하십시오. 다른 곳에서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추는 그거, 그리하여서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빛나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참으로 낮아져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내가 당신과 교제하고 당신을 가까이 하고 당신과 식탁 교제를 하고 당신을 신방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게끔 하신 것을 알게끔 하겠노라 하시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